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전도하 시절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재밌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쳤다가 물고기를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았다고 아주 요나를 되게 높여드리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설교를 했는데, 사실 요나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로서 볼 때 좀 맞지 않아요. 어떤 단체나 조직의 리더를 뽑을 때 우리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만드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쓰는 문서 작성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윈도우 쓰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니까 뉴질랜드에서 존경받는 리더 하면 26년 전에 하셨던 헬렌 클락 그 PM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었던 존 킹인가요? 그분도 되게 인정받는 그런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근 감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꼴찌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훈련시켜서 상위권을 올리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리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요나서를 보면 선지자 가운데 글쎄 요나 선지자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리더가 되게 중요한데 직업이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되는 히브리어 원조로 보면 나비라고 말합니다. 나비는 자신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어야 되는데, 오늘 요나서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짧게 되어 있지만 시중일관 요나를 보면 저는 요나는 선지자이기보다는 3살 난 아이? 한이도 제가 달래주면 하이파이브 하는데 한이보다 다루기 힘든 사람? 아니면 7살 꼬마? 아니면 정말 사춘기가 제대로 와서 뭐든지 반항하는 친구? 그게 더 어울립니다. 선지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큰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장 2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너 니느웨로 가서 내가 거의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 악독을 알고 있으니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줘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듣고 회개하면 그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끝날 수도 있지만 해피엔딩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위중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라는 곳 어디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명령을 받은 자리에서 한 700km 위로 가야 됩니다. 동북쪽으로. 그런데 요나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바로 정반대 방향,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 바다가 족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타치시,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완전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선지자 같습니까? 아니요. 선지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문에 보면 더 웃긴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을 거부하는 요나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보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 다 버려서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자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사춘기 소년 같습니까? 반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심지어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 선원들이 무슨 깨워요. 너도 기도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자고 있냐고.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이 믿음 없는 이방인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잘못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요.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선됐습니까? 요나예요. 너는 누구냐? 너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이상한 풍랑이 일어났는데 누구냐 말했더니 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식은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제가 만약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범인을 잡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미안하지만 네가 우리를 희생하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범죄 원인이었던 요나를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차라리 죽겠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하나님께 거역한 선지자 때문에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다 점점 풍랑이 거칠어지니까 11절에 보면 그 요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했을 때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와, 선지자라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선지자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잘못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던지래요. 바다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니 자기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요나의 스토리 알고 있으시니까 그 끝을 아시니까 여러분 담담하지만 도대체가 선지자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요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불순종했습니까? 요나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이름의 뜻을 보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그러니까 겁이 많은 짐승이에요. 요나 이름 뜻이에요. 근데 겁이 많아 도망친 게 아니에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주관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니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왜? 니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민족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팽창할 때에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철저하게 그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평화롭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로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어떤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 지역에서 독립을 하려고 버티고 그러면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모든 남자들의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무기를 들지 못하게. 잔인하죠. 좀 더 잔인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
마차를 가지고 훈련하는데 포로를 잡은 그 저항하는 다른 나라 민족을 사람들 심고 그 사람들 표지적으로 해서 마차 경주를 하고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 당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민족도 아니 자기 친척도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되지 니느웨에게 너희를 심판하겠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없는 그런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계속해서 반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반항하는 요나를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물에 던져버리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커다란 물고기 나와서 요나를 구해냅니다. 어떤 그 사진에 보면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안에서 마치 호텔처럼 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도 켜고 있고요, 책도 보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낭만적인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생선구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집에서 굽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구면은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고요. 혹시 진짜 잘못해서 아이들 방 문을 열어놓고 거놓으면 우리 아들한테 컴플레인이 옵니다. 왜 문을 안 닫고 생선을 구워서 냄새가 이렇게 온 방 안에 침대에 베게 하느냐. 생선은 좋아하지만 생선 비린내 싫어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커다란 물고기가 여러분을 삼켰어요. 여러분의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입는다 생각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생선 비린내만 나겠습니까? 생선 썩은 데가 낫겠죠. 소화 중이었으니까. 그죠? 빛이 있었겠습니까? 빛 없어요. 촛불도 없어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저 같으면은 와 이거는 지옥이다.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구한 게 아니라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훈련시키셨구나. 너 나의 말을 거부해? 훈련시켰다 봅니다. 저는 구했다기보다 훈련시키셨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스킨스쿠버에 비교를 해요. 깊은 물속에 잠수했다가 나올 때는 천천히 만약에 50m 잠수했으면 뭐 40m, 30m 한번 살짝 머물렀다가 그 압력에 적응한 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였다면 고래는 그럼 물의 압력 차이를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올라올 때는 정말 엘리베이터 스카이 타워 올라가는 듯한 빨리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곤두박질 칩니다. 그 압력 차이로 오는 그 스트레스, 고통 엄청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비스무리한 걸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요나가 회개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진 성경이나 핸드폰이나 성경 요나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봉독하진 않겠습니다. 단체를.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회개 기도인지 아니면 사춘기 소년의 투정인지. 2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나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싸웠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게 덮여나이다. 주님께서 요나를 깊은 바다도 던지셨대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아니요.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느니 물에 빠지겠다고 나를 던지라고 말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겨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도망쳤어요. 회개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근데 2장에 나온 요나의 기도는 회개가 없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줘서 목숨을 보여준 감사한 내용은 있는데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회개가 빠져 있어요. 어떡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구해주신 기도를 감사한 기도를 드렸을 때 요나는 기적적으로 물고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러 갑니다. 니네로 가요.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3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교학 교수님이신 에드워드 교수님, 저희 모교의 교수님이신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못했을 때에 여러분은 너무 책망을 하지 마십시오. 요나를 보십시오. 최악의 설교를 했는데 최고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저주지.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을 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구원 얘기가 아예 없어요. 너희는 그냥 망할 거야. 다 무너지고 죽을 거야. 제가 요나서 1장, 2장, 3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나를 보면 선지자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사춘기 소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설교, 저주에 가까운 부르짖음을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왕도 소문을 듣고 왕도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라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부흥회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이며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일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한 친구가 그렇게 힘든데 그 PhD 과정을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어요. 아니 너 지금도 이렇게 포지션이 있고 그런데 굳이 왜 PhD 학위를 하려고 하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중국계 아메리칸이었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발언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PhD 학위 공부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한국도 학력이 되게 중요하지만 서구사에서도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떤 영향력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요나가 그렇게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왜 요나의 메시지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요나는 말이죠. 요나가 한 8세기, 기원전 8세기년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아는 선지자, 영향력 있는 목사, 선지자였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분의 말씀만 권위를 듣는데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갔다? 요나가 니느웨에 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어떤 그 메시지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갔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갔다는 그 자체가 커다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원치 않았어요. 제가 공부하러 갈 때에, 대학 공부하러 갈 때에 이제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교수님 추천서가. 그래서 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교수님이시라면 저에게 추천서를 잘 써주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이 좀 진보적인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려 했던 그 교수님은 역사신학을 전공하셨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분이세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한테 추천서 부탁드렸습니다.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거절하셨어요. 저보고 교수연구실로, 총장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된 날에 가면서 아니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교수님이 그 총장 되시기 전에 감리교 기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기숙사 사감으로 계셨는데 그때 제가 학생 대표였거든요. 그때 기도실을 꾸미는 문제 때문에 좀 1년 동안 옥신각신 다툼을 했어요. 교수님은 기도실을 그 당시에 처음 들어본 노출 콘크리트로 들어보셨습니까? 96년도에 노출 콘크리트로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 돈을 수천만 원 들였는데 이게 무슨 뒷담 안 거지, 이게 무슨,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하고 타일이 붙어 깔끔한 기도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혹시 설마 교수님이 그것 때문에 저기 추천서 안 써주는 게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네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너무나 보수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여성 목사 안주도 안 주고 아주 막힌 학교이기 때문에 나는 추천서 절대 못 써준다고. 그리고 그 학교 가지 말고 다른 학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들어서 진짜 충격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정말 스위스에서 공부하신 종교철학 교수님 뵀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지내냐? 유학 준비합니다. 어디 가냐? 혹시 추천서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추천서 써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학교가 보수적이지만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니 성경을 잘 배우고 오면 오케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좋은 목사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써주셨습니다. 제가 20년 지났는데 저에게 추천서 안 써주신 교수님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교수님이 그 학교는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강하게 만류하신 게 아직도 놀라운 경우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왜? 요나의 신앙과 생각으로는 저 민족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실망스럽게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듭니다. 4장 2절에도 보시면 자기는 이렇게 알을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인애가 크셔서 심판하겠다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할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난 구원이 정말 싫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화를 내는 요나를 향해서 예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옳습니까? 요나는 훌륭한 선지자인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존경받는 선지자였고 회개하라 했나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이런 엉터리 설교를 하고 그랬지만 엄청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잘못한 것은 니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혼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선지자일지라도 그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아니라 은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걸 보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진우가 루미에도 목숨을 던집니다. 다 보셨으니까 스포합니다. 주인공 같은 진우가 진짜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귀마에로부터 세상을 지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스타워즈 6에서 제다위의 귀환의 그 마지막 장면, 다스베이더가 아들을 구하면서 악의 축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악인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마치 김성근 감독같이 재활공장 공장장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십시오.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진우처럼 귀모아와 싸워 승리할 수도 있고, 다스베이드처럼 우주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골룸처럼 절대 반지도 파괴하는,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오늘 요나의 얘기를 보면 선지자 요나만 그렇겠습니까?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앞서갔던 나의 생각과 판단.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정말 감동이 없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성이 무너진다.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마치 핸드폰 요금 고지서처럼, 전기 요금 고지서처럼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의 감동 없는 메시지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